자, 35장부터 오늘 40장까지입니다. 장수는 많은데 사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 앞에서 이미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성소를 짓게 하시고 또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 또 제사장의 옷까지 지을 것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시행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35장을 보시겠는데요. 자, 35장에는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그 기물들과 성막들과 뭐 언약궤든 뭐 여러 가지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하드웨어이고 그냥 디스플레이 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야 할 그날을 정하신 것이 결국 안식일이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라. 그러니까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건 음식을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그 전날 다 해야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킨다는 거죠. 네.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그들이 어떤 커피포트를 전기 콘센트에 꽂지 않으면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일이 되는 거니까. 또 안식일날은 여인들이 이제 예쁜 블로치라든가 이런 것을 타는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로 취급이 돼서. 근데 과연 지금 그런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의 우리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죠. 그죠? 그분이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안식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안식일은 언젠가 주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모세의 율법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안식일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는 예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셨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5절을 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먼저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흥분과 감정이 휩싸여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마음에 원하는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할 것을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해야 돼요. 그죠? 이것은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직장이든 부모이든 어디에서 이제 물질을 얻었어요. 그러면 먼저 여호와께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물을 택한 후에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습관화가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되면 그냥 주머니에서 무슨 누구 팁 주듯이, 그죠? 동량 주듯이, 그냥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 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모세는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 누구든지 10절을 봅니다.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성전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물을 만드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택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먼저 그것을 성전에 갖다 대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누구든지 와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원하고 마음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전 안에 기물들을 만들 때 그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떤 그 재능보다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혜로운 마음. 지혜는 뭐예요? 지식이 없는 지혜는 없어요. 지식이 충만해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식은 많은 정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탁자를 만들 때 이 탁자의 재료는 무엇인가?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 받침대는 뭘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높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지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미 선포했어요.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걸. 그런데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뭐 등잔 받침을 만들 수 있고 언약궤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모세가 설명했을 때 그 충분한 모든 지식들을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성막과 천막과 증거궤와 그 뭐 상들과 등잔들과 분향단과 또 놋그릇들과 뜰의 포장들과 성소를 섬기기 위한 필요한 모든 옷들, 제사장들의 옷까지 다 만들 것을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종들은 모세 앞에서 물러갔고,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듣고 나서 모세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성도들은 이제 그걸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이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죠? 예. 여호와의 회막,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필요한 모든 물건과 제사장들 옷을 짓기 위한, 거룩한 옷을 짓기 위한 모든 예물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면 실들이 나오고요, 해달의 가죽도 나오고요, 은과 놋 예물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소 안에서 필요한 기물을 만드는 모든 예물들이 모아졌습니다. 25절 보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실을 직접 뽑은 거예요. 그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리고 26절 보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러니까 어떤 실을 만드는 것, 청색, 홍색, 뭐 자색 실을 만드는 것도, 또 그 염소털로 실을 뽑는 것도, 모든 것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족장들이 호마노와 예보 충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오고 등불과 간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또 29절 봅니다. 마음에 지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뭐 청년회장을 임명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찬양봉사도 이거 내가 일단 맡았으니까 해야지. 맡았으면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예요. 그렇죠? 그거는 마음으로 자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가 돼 있으니까 주일 설교서 뭐 새벽 설교, 초저, 수요 이거 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직업적이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을 갖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고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30절부터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훌자손 그리고 우리의 아들 불살렛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냐면 이제 단지파 34절에 보면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유다 지파의 훌자손이요, 하나는 단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가장 망령된 행동을 한 지파가 단지파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유다 지파와 단지파가 거론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넘어질 것인가,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지혜를 주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감사고 내 은혜에 대한 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감사와 그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처럼 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죠. 자, 35절 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아주 정교하게 뭐 수를 놓고 조각을 하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6장을 보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요. 모세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2절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지금 36장 1절과 2절은 같아요. 계속 언급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두 가지예요. 먼저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하면 뭐 집안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나한테 시간도 뺏기고 안 되잖아. 이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자로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예물을 이제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너무 많았어요. 예, 너무 많이 가져와서 5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쓰기에 남습니다. 그랬더니 예, 더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예. 남녀를 막론한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예, 만들지 말고 중단시키고 예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교회가 너무나 지나친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교회가 너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냥 뭐 성도들에게 너무 헌금을 그렇게 저거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자, 이제 8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이제 열법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고 언급되어 있고요. 또 14절 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휘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31절 보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20절에 나오는 건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6장에서는 성막에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그 순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7장을 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지금 이제 언약궤를 둘 궤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고 6절 신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속죄소라는 건 뭐예요? 속죄소는 그 언약궤 위에 금으로 두 날개를 이렇게 펼쳐 두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속죄소를 언급된 것이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이제 그것을 시온자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시온자라는 건 시온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속죄소를 시온자라고 부르고 그 시온을 우리가 예수라고 봤을 때 속죄 그 자체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해서 피 흘리심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17절에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38장을 봅니다.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듭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수 앞 성막들 앞에 이제 놓게 되는데 놋제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이라는 건 이제 그곳에서 여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제물들을 씻고 하는 그런 물두멍 같은 것을 만들게 한 것인데요.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자, 여인에게 있어서 거울은 필수입니다. 그죠? 예. 매일 여인들은 자기의 거울을 보죠. 근데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다 거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오면서 거울을 하나씩 다 가져왔겠죠. 그런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일이 없다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에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55세겔이니 이렇게 많은 그 제물들이 드려졌다는 것이고요. 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예. 이 사람들이 다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9장을 봅니다. 39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를 섬길 때 입을 정겨운 옷을 만들고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6절에는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서 도장을 새긴 것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예봇 어깨바지에 달아서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12 아들들의 이름을 달아서 두 어깨에다 올려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예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식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길이가 한 뼘, 넓이가 한 뼘, 네모가 반듯하게 두 겹으로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는데 첫째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과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과 호만호와 벽옥. 12보석이죠. 그죠? 예.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아들, 또 12지파죠. 그리고 예수님의 12, 신구약 다 합해서 24장로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무엇인가요? 12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입니다. 1년이 12달이죠. 그죠?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하나님의 계획. 예. 모든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봅니다.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하면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제 그런 것들 서로 일할 때 소리가 들리도록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28절 봅니다. 세마포로 두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건을 만들 때 머리에 쓰는 관이죠. 그런데 순금으로 보면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드는데 30절에 보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머리에 모자를 관을 쓰는데 순금으로 패를 하나 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결국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의 대표로 서기 때문에 성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왜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주신 이런 방법대로 우리가 교회를 꾸미고 장식하고 만들어 가지는 않지만 교회의 기물을 중요시 여기고 비품을 아끼고 또 중요한 것을 교회에 기증하고 하는 것. 근데 요즘 보면 전부 다 집에서 쓰고 남는 것들을 기증하는 경우 많아요. 그죠? 새 것은 전부 다 자기네 좋은 그 장식장 안에다 비싼 거는 사서 넣고 이제 뭐 밥솥도 쓰던 거, 냄비도 쓰던 거, 그죠? 예. 네, 뭐 쓰던 거 가져온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성도들과 함께 쓸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아버지한테 선물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추석에 이제 내려가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물을 아주 가는데, 시골이니까 뭐 이렇게 좋은 거 갖다 드려야 노인네들 뭐해. 그리고 자기는 쿠크 최고 좋은 밥솥 사서 쓰고, 이거 쓰던 거 가져가야지. 대부분 그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이, 드리는 사람 마음이 기쁘면 받는 사람도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찌그러진 냄비에다 그 라면 삶아주는 거하고 뭐라고 그러죠? 그 범랑에다가, 하얀 범랑에다가 끓여주는 어느 게 맛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40장 봅니다. 첫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에게서 첫째 달 초하루는 언제가 될까요? 출애굽 2년 압비월입니다. 니산월을 1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는 니산월 압비월 첫째 날이 됩니다. 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모든 양식을 다 그대로 정해줍니다. 순서도 다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 성물들을 다 세우고 회막을 짓고 그 안에 순서대로 언약궤부터 갖다 놓고 순서대로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제사장에게는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의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뭐 안수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도 겉옷을 입히고 아비에게 기름을 붓듯이 그 아들들에게도 부어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한 거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했기 때문에. 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1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7절에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건 위의 것을 지금 그 명령대로 해서 그렇게 모세가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이제 31절 보면 아들들이 와서 수족을 씻죠. 예. 그리고 모든 성막의 역사가 마쳤어요. 그리고 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34절 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거룩함이었으며. 자, 성막 위에 그 여호와의 그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또 모든 것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영화로움에 참여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움에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영광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홀로 하나님의 영광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에 참여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을 보는 것은 내가 예배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주일이라는 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그냥 보통 섬기면 섬기고 말면 말고 일주일 중에서 주일이 시작하는 날로 잡으면 돼요. 달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죠? 그러니까 주일이 거룩하고 내 하루하루 모든 날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그날은 제일 먼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그분이 거룩하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아버지여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고 싶다.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고, 아버지께서 거룩하지 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이름 전체가 진리의 이름, 그 자체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봉사도 그렇고 주일 헌신도 그렇고 주일을 임하는 그 마음이 먼저 내가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자, 이제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때부터 직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 위에 딱 구름이, 근데 그냥 어떤 보통 구름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여호와의 거룩한 구름이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그런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겠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들 가운데,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 그 다음에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지금도 그래서 가끔 어느 집회하면 불과 관련된 많은 말들을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써먹어요. 그죠? 불 같은 성령님,
어떤 게 불같은 성령인지, 예. 다들 아마 청년 때고 한 번씩들은 확 믿음이 중충해서 막 손들고 소리 지르고 기도했을 때 어떤 전부 다 불 받기를 원한다 그러죠. 불 같은 마음. 예. 또 그것도 아주 순수하고 열망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항상 불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자원하고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을 붙어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일을 어떻게 귀하게 보낼 것인가,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헌물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봉사와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은 뭐가 될까요? 주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지혜로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예. 그리고 내 마음으로 모든 예배를, 또 모든 헌금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막의 완성과 성막을 위한 헌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